예, 지금 제가 여기 성전산을 가기 위해 이렇게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좀 전에 그 오른쪽 편에 서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방문할 때 우리 외국인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경찰들의 이렇게 하에 성전산에 방문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만 올라갈 수가 없고, 유대인들을 이제 성전산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경찰들이 그 유대인들을 호위하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아랍인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 병력이 그들을 이제 가려하면서 성전산을 이제 관람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가면 들어가서 자유롭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코리아.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통과해서 게이트에 들어왔고요. 우리 김 목사님은 땡큐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성전산에 들어갈 때는 여자고 남자고 반바지를 입으면 이제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 이제 바지를 빌려줍니다. 그걸 입고 성전산에 이제 방문합니다. 항상 반바지 입고 다니셔서 들어오면 그 바지를 항상 입으셨는데 목사님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 바꿀까? 이번에 바꿔야 되겠어. 새로운 패션입니다. 앞에 보여지는 이 건물이 그 모스크입니다. 이게 성전산에 있는 아라크 이제 모스크이고, 여기가 이제 이슬람 이제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보여지는 황금돔, 저 황금돔이 이슬람의 선지자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승천한 장소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승천한 그 자리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존을 하고 있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라크 사원은 뒤에 아까 봤던 그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 됩니다. 카메라 찍는 거. 제 뒤로 보여지는 곳이 이제 아라크 사원, 성전산의 이제 이슬람 사원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황금돔이 이제 말씀드린 승천을 기념한 장소입니다. 이제 황금돔을 올라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명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 성전산 위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는데, 우리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이 언젠가 세워질 거라 생각하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재림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산 위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 큰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그 영상으로 그 위치들 이렇게 그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오면 여기 방문하지만 지금처럼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보면 정말 한산합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로 정말 가득 채워져서 여기저기서 뭐 사진도 찍고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항상 북적거리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한국과 미국을 이제 오갈 때 공항에 가면 LAX나 인천공항 이런 데 들리면 당시에 코로나 기간에는 공항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렇게 좀 성전산을 방문하니까 실감이 되네요. 정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이제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이제 이곳에 출입할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관광객들에게 오픈한 시간이 오전 이제 11시 반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성전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기둥 앞에 보여지는 데가 감람산입니다. 나중에 이제 감람산 올라와서 더 자세히 감람산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도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저기도 정말 적막하네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슬람의 선지자 모하멧이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이슬람이 유사하게 이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자신들의 선지자가 이곳에서 승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항상 그리스도를 모방하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미혹들을 뿌리게 되는데 이슬람이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들을 또 이런 예수님의 승천을 모방해서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전이 세워질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 가설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이 성전산이 아니다, 그 주변에 다른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이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질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충돌이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이 유대교와 이슬람의 그 충돌이죠. 그러면 이 유대교와 이슬람이 서로 평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이슬람의 상징인 이러한 황금돔 옆에 이제 성전이 유대교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다른 곳에 세워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성전산 위에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다 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러한 충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어떤 전쟁의 그 결론이 평화를 도출하는 어떤 그런 그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 평화 협정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번져서 국제사회의 중재 속에서 이제 평화하는 어떤 조약을 맺지 않을까. 그리고 그 평화 조약의 상징으로 이슬람이 이 성전산을 오픈하고 바로 이 황금돔 옆에 있는 이 빈 자리에 유대교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옆에 이렇게 이 황금돔 그리고 유대교의 성전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면서 그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고 외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요 광장에 보여지는 이 공터, 이 지금 요 앞에 보여지는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 성전이 세워질 요 자리로부터 정확하게 요 뒤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동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동문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카메라 앵글로 제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저 앞에 이렇게 줌인하면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기둥이 있죠. 저기가 정원의 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에 가보면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정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 기념해서 이렇게 기둥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밑에 어쨌든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말로는 언약궤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밑에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위치가 바로 성전 밑에 물이 흐르는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황금돔의 바로 이 왼쪽에 위치한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뒤로 돌아서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이 성벽 여기 이제 돔으로 된 이 지붕이 보이죠? 저기 밑에가 바로 이제 동문입니다. 예루살렘 동문. 성경에서는 미문이라고도 말하고 왕의 문이라고도 말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시대,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곳이 실제로 이제 통행할 수 있는 어떤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대 시대로 가면은 예루살렘의 왕은 항상 이 왕의 문, 왕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왕의 문.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도 하고, 동쪽을 향해 나고 있다 해서 동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지금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2개까지는 안 되고 6개에서 9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서 오시든 간에 항상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동문으로 항상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에스겔 43장의 말씀과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온다고 하죠. 곧 메시아의 재림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현재 동문은 막혀져 있습니다. 12개의 모든 문들 가운데 유일하게 동문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막혀진 문을 반드시 여실 겁니다. 왜 12개의 문들 가운데 동문만 막혀져 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에스겔 43장인가 47장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동문은 오직 하나님 왕만 지나갈 수 있기에 내가 그 문을 닫아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 동문은 닫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저 막혀진 동문이 열려질 것이고, 메시아께서 이제 오셔서 예루살렘 위에서 감람산 위에 서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열방의 통치자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제 천년 왕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져 열방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정말 평화가 오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하며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